반갑습니다. 우리 랩먼트답게 우리 씩씩하게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결국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고 비밀리에 이제 기름을 부고 가게 됩니다. 귀한 후대를 키운 일에 쓰임 받게 됐죠. 우리 랩먼트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천국 보좌 그리고 하늘 보좌. 자,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 이 보좌는 보좌에서 역사하실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살펴볼 여러분 다윗 얼마나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죠? 요셉만큼이나 다윗 얘기를 수없이 들었던 우리 랩먼트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랩먼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먼트들은 평상시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랩먼트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랩먼트 7명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었다니까. 따라서 평상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평상시에 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라고 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어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 랩먼트들이 평상시에 이것을 회복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은 뭐냐는 겁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비밀을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은 평상시에 이 비밀을 누렸다. 어린 나이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삼서밋의 응답을 이 다윗이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서밋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능 서밋. 역사가 일어나는 문화 서밋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가장 놓치지 않았던 것이 영적 서밋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에 보좌의 축복을 다윗이 누리고 있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거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 체험해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또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인물을 하나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로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우리 16장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겠으니 너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요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새에 갔어요. 사무엘이 이새 가가지고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아들을. 그래,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딱 봤는데, 야, 이 사람이구만. 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 생각에? 사무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내가 중심만 보니까 이제 겉모습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구나. 아니죠. 겉모습도 잘 갖춰야 됩니다. 왜?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영 거지같이 하고 돌아다니면 결혼 못한다니까요.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보고 여자는 남자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절대 이게 우리 남도 나중에 가서 막 물어보잖아요. 나 절대 이렇게 나 외모 보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다윗이 가진 거는 하나님 앞에 귀한 중심이 다 있어요. 중심. 그 다윗이 외모가 이상했냐? 아니에요. 외모도 헐출났어요. 멋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 그 이제 둘째를 딱 데리고 왔어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새가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중심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중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중심.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빠도 안 보이고 형들도 안 보이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나의 중심은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다윗은 이걸 미리 가졌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혼자 있을 때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남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거를 미리 딱 가지고 있었다. 중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가지게 됐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받기를 바래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여기에 감동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야 돼. 우리한테 성령의 감동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감동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야 돼. 감동. 얼마나 이 귀한 렘넌트입니까? 이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충만?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동받기를 바라요. 한번 궁금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진리입니까? 진실이고 진리 맞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데 감동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감동 안 돼. 여러분, 다른 거에 감동 굳이 안 받아도 돼요.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굳이 감동 안 받아도 돼. 감동 받아도 좋지만 굳이 감동 안 받아도 된다니까. 그잖아요. 애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더라. 굳이 감동 안 받아도 돼. 유진아, 앞으로 애인 만나거든. 그런데 굳이 샤넬백 이런 데 감동받지 말라네. 알았지? 뭐에 감동받아야 됩니까? 나중에 애인 만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데 감동받아야 돼. 아시겠죠? 우리 세민이 마찬가지, 지연이, 채연이 마찬가지. 그런 데 감동받아야 돼.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동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결국 썩고 없어지고 쇠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은 썩고 없어지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받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감동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 다윗이 악령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갑니다. 가가지고 뭘 켰다?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를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죠? 상쾌하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령이 떠나가고.
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적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의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시달리는 사람에게 참된 치유의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다윗이 미리 딱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미리 가진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이 다윗이 이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전쟁터에 가게 돼요. 전쟁터에. 여러분, 이미 다윗은 형들 앞에서 형들 보는 앞에서 뭐 받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딱 지나가는데 그 위에 형들은 쫙 다 빼있고 뭔가 좀 하라고 섰지만 택함받지 못한 거예요. 왕으로 택함받지 못했는데 늘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는 막내가 어린 다윗이 왕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 받아서 형들 가슴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 질투가 자리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전쟁터에 이미 누가 있었죠?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었고 군인으로 형들이 다 거기서 복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가지고 다 대도 않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돼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세요. 키가 큰 골리앗이 자,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이 옛날 그 장수들 또 군인들 그런 이렇게 기사들 기사도 등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목숨보다 뭘 중요시하는지 아세요? 명예를 중요합니다. 명예를 중요한다니까요. 자기 목숨보다 명예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불명예로 죽게 되었다. 그러면요, 후손이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옛날에 특별히 이런 시대 때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용기 있는 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나갈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왕이 가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고 그리고 내 딸도 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이모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가 죽는 데에는 그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아무도.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어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였던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욕하는 말을 이 다윗이 딱 듣게 돼요. 자, 2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계속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계속 하는데 아무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리었던 소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보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절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때 다윗이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미리 가진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유를 다윗은요 응답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신하가 듣고 이제 사울왕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보니까 어린 소년이거든. 갑옷도 맞지 않는 어린 소년이 청소년. 그때요 이 다윗이 자기가 미리 받은 응답을 뭐하죠? 사울왕에게 간증하고 포럼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미 가진 응답을 자기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 응답을 사울에게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있는 렘넌트에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면 볼수록 신국이죠, 그죠? 요셉도 멋지고 다윗도 멋지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로 여기느냐? 자, 43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라고 했어요. 이제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멋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어요. 46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고 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면서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것이 다윗이요 이미 소년실에 양을 치면서 받았던 응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나중에 다 간증거리고 다 응답거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 포럼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은 뭐냐? 발판이에요. 지금의 어려움은 응답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미리 가진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어떤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는 거죠? 시편 23편 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뭐다는 거죠? 목자시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뭐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복음 하나로 충분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이런 고백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진실이거든요. 복음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해요. 아니야 부족해. 돈도 있어야 돼. 성공도 해야 돼.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하다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레몬트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레몬트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레몬트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랑에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의 현실의 모습은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요, 우리 렘넌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다윗은 고백했던 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주님과 다윗은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하시죠?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던 눈을 감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이게 사랑하는 자세가 맞는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중심이 있는 예배인가? 이 다윗은 이것을 미리 응답으로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다윗 이후에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래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뭘 준비하게 되죠? 성전 준비한 거. 성전 준비. 그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그게 1대 성전입니다. 그걸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가게 됩니다. 포로 후에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 계속 상고했었던 어떤 왕이 일어났죠? 왜 기름 부은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던 고레스. 기억나세요? 눈빛이 기억 안 나는 눈빛인데. 고레스,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나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포로민을, 모든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네,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제 남은 렘넌트로 섰지만 그 포로가 기환이 됐다니. 기환되면서 뭘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냥 지으라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서 성전 지어라. 누가요? 고레스 왕. 그래서 세워지는 성전 이름이
두 번째 성전인 땡땡땡땡 성전이에요. 혹시 우리라부터 알까? 1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대 성전은 땡땡땡땡. 초성으로 얘기하면 시을, 리을, 비읍, 그리고 비읍. 이러면 알아요? 대근 혹시 알까? 유진 알아? 그렇지. 수룹바벨. 그때 포로 귀한 데서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야. 그런데 이 스룹바벨도 큰 성전이었지만 후대가 볼 때는 컸지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거든. 그리고 나서 증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그런 입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크게 이렇게 만들면서 유대인의 뭔가를 이렇게 많이 조력을 얻게 되죠.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제 헤롯까지 와버렸는데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뭘 준비했느냐? 성전 준비를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 헌금을 준비했다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거 모든 걸 가지고 성전을 올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그게 늘 다윗의 한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이제 미국 신대륙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청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부터 지었다? 자기 집 말고 뭐부터 지었다는 거죠? 성전 먼저 지었다는 거. 그 출발이 지금 세계 강대국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출발점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레몬트가 어떤 결론을 가지면 되느냐? 다윗은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다윗은 복음 하나로 주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느꼈다. 만족함을. 우리라면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거는 꾸밈 없어도 돼요. 선생님 앞에서 좋은 포럼 안 해도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한가?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해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걸음을 여러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이 오늘 우리 레몬트의 귀한 여정 속에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 한
하나로 만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귀한 렘넌트의 진실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